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가 혹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그저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태도는 아닙니까?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대담무쌍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여행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대 기독교학부 정종순 교수는 그의 책 그리스인 조르바가 읽는 누가여행 이야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인물, 고전이죠. 그 틀을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틀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고전인 그리스인 조르바의 관점에서 보는 색다른 시도를 했죠. 열정의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조르바를 통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여행이라는 틀로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중간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 그리고 그 여행의 목표 지점이죠. 목표 지점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표현이 51절에도 표현되어져 있고 19장 28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은 곧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제자로서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할 때 그 길을 따름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대담무쌍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데, 쓸개담, 없을무, 쌍상 이런 뜻.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담력이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줄여서 대담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겁이 없고 용감하거나 담력이 강하여 두려움이 없는 경우를 표현합니다. 대담무쌍. 대담무쌍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대담무쌍한 사람입니다. 유비가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아들 유성과 아내 감시를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자룡이 홀로 나서서 이 아들 유성과 감시를 구해옵니다. 적진에 뛰어들어서 정말 대담무쌍하게 싸웁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기가 전혀 꺾이지 않고 또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도 대담무쌍하게 그 적들을 물리치고 아들을 구해서 오게 됩니다. 그를 향해서 유비가 자룡은 온몸이 담덩어리로구나 라고 하면서 일신시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조자룡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 중에 이 대담무쌍하다는 평을 듣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별로 없어서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고요. 말더듬이라는 약점도 있었고 나중에는 우울증을 앓으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수로 해군에 입대하면서 성격도 바뀌게 되고 혼자 웅변 연습을 하면서 적극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세계 2차 대전을 종결한 인물이 되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찰스 다윈, 엘리자베스 1세가 아닌 윈스턴 처칠이 1위로 꼽히는 이유는 그가 많은 약점과 장애 가운데서도 대담무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비관론자는 수많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5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로는 용기 있는 기도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서 대담무쌍한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실은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9절과 병행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구절에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집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것,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 11장 1절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한 예화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태도 또 자세 실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이렇게 아주 집중했던 부분은 8절 후반절에 있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NASB의 원어를 가장 잘 이렇게 번역한 형식을 구조를 잘 이렇게 유지한 NASB에서는 이 간청함을 persistence, 집요함, 간청함 이렇게 번역했고요. NIV에서는 your shameless audacity, 당신의 부끄러움 없는 대담무쌍함, 무례 혹은 뻔뻔함, 이 audac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단어인데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 audacity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집요함, 간청함, 대담무쌍함, 무례, 뻔뻔함. 이 단어가 기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집요하게, 간청하면서, 대담무쌍하고 무례하면서 뻔뻔하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시는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 하나는 but, 친구입니다. 또 하나는 밤중이라는 단어인데 한밤중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래서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밤중에는 원어상으로는 헬라어 메소니크티온 한밤중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파수꾼의 영향으로 신약에서는 밤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날이 저물 때 오프세, 한밤중, 메소니크티온 그리고 닭이 울 때 알레크토로포니아스 그리고 새벽, 프로이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벗댐이라는 이 키워드와 또 한밤중이라는 이 키워드가 서로 충돌합니다. 벗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친구이기 때문에 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장애 요소가 생깁니다. 애매한 시간, 떡을 주기에는 난감한 시간인 한밤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잠자는 것이 몽골의 게일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방 한 칸짜리 처소의 마루에서 자리를 깔고 다 누워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은 빗장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문을 열기 위해선 빗장 소리가 나게 되고 애들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애들이 깨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깨는 상황 때문에 이 아버지 된 사람이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손님 접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손님 접대는 일종의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접대한다라고 하면 아주 명예로운 일이었죠. 근데 이 집은 손님 접대를 잘 못한다 하면 나쁜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불명예인 거죠. 수치스러운 얼굴을 들고 다니기 민망해지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행 중에 온 벗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그 주인이 친구에게 이제 떡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 집은 이미 이제 누우려고 다 이렇게 잠이 든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은 불명예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소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인 거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다. 이 무례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차가 없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밤늦게 도착하는 일들, 그로 인해서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얼마든지 떡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밤중이라는 장애 때문에 7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좀 상황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최근에 깻잎 논쟁 이런 논쟁이 있기도 한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고 늦은 밤에 친구가 다른 여행으로 온 친구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떡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입니다. 문은 이렇게 빗장을 닫았고 아이들은 다 잡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떡을 좀 달라. 근데 줄 수 없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어떨까요? 여기에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된 것 때문에 주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난감함, 어려움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장애 요소를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낮에 왔다면 흔쾌히 줄 것입니다. 초저녁에만 왔더라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가 간청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안 깨우기 위해서 또 그의 어떤 면에서는 무례함과 괴롭힘, 대담무상함 때문에 다른 번역본에는 파렴치함, 모렴치함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시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실천이 필요한가? 대담무쌍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담무쌍하게 기도하십시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끈질기게 간청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간청하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담무쌍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례하고 끈질기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나서 대담무쌍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요구대로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잘 압니다. 무언가 요구하면 줍니다. 그런데 간청하지 않으면 좀 이따 주기도 하죠. 심지어는 안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없어도 된다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간청하면 끈질기게 매달리면 대담무쌍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줍니다. 이게 대담무쌍한 기도인 거죠.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담무쌍한 기도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담무쌍한 기도자가 됩시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자가 시큰둥하게 주시든 말든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차피 주실 거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이렇게 딜레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바로 주셔야 돼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한밤중에 잠을 깨우는 그런 무례함으로 아이들이 잠이 깨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 무례함 때문에, 그 대담무상함 때문에 바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요구가 한가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괜찮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은 그런 기도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담무상하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간청하십시오.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가 혹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그저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런 태도는 아닙니까? 윈스턴 처칠이 어떤 악재 가운데서도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기회로 활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대담무쌍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앞에 대담무쌍하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대담무쌍하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바울도 대담무쌍하게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담무쌍하게 기도하는, 그로 인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